근데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역사에 보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진시 황제 아시죠? 기원전 약 2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쯤에 중국 춘추 전국시대를 이끌었던 악명 높은 왕 중에 하나죠.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요,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만든 유일한 건축물, 만리장성이라고 하죠. 그것을 쌓은 사람입니다. 진시황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죠? 불로초.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불로초, 그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평생 그것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또 동시에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덤을 약 40년 동안이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무덤을요. 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무덤이 1970년도 정도에 그 중국에서 발견이 된 바로 그곳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그 진시황의 무덤인데요. 이 사진은 그 무덤 크기의 100분의 1도 안 된대요. 이런 축구장만한 크기가 몇 개나 있는지 아직 다 발굴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진시황, 사실은 그냥 사람인 왕이 아니라 황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기가 싫었겠습니까? 다 가졌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루어지는 마치 신처럼요. 근데 한 가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를 찾는 것에 더욱 집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불로초가 있기나 한 건지,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경우의 수, 플랜 B를 가동합니다. 그게 바로 저 무덤이에요. 죽어서도 그 두려움은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흙으로 만든 많은 군사들을 자기 무덤 앞에 두어서 죽어서도 자기를 지키도록 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또 안쓰러운 그런 집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그 사람 죽었는데 말이죠. 제가 작년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 수명을 보니까요,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가 모나코더라고요. 평균 90살. 한국 사람은요, 세계 3위. 꽤 높죠. 평균 83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캐나다, 세계 11위예요. 81세. 우리 한국보다 조금 2살이 적죠. 반대로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나라는요, 오스와티니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평균 수명이 32세라고 그래요. 32세. 가장 평균 수명이 긴 나라하고 가장 짧은 나라를 비교하니까 약 6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어쨌든 평균 수명이 길든 짧든 인간은 생명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영원히 사는 삶, 영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났다고 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아까 우리 님과 함께 노래할 때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즐겼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들에게 다 흥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너무나 신선했고 또 기적들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또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한마디로 바다가 잠잠해졌던 일,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일, 그뿐입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어서
마치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겠다고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좀 가까이에서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된 걸까? 우리 오늘 읽은 그 본문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예.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어그리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습니다. 또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읽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1세기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하시고 또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이 살과 이 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고민하다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믿음의 문제에 부딪힌 거죠.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 눈에 보이는 기적도 보고 이 이스라엘에서 뭔가 한 건 해줄 수 있는 큰 어떤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못 믿겠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하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재밌게 놀고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일 만나자. See you tomorrow. 근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지?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메뚜기와 개구리가 한여름을 다 보내기까지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면서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겨울이 돼서 나는 겨울잠을 자러 가야 되니까 우리 내년에 만나자. See you next year. 메뚜기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년이 뭐지?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메뚜기에는 내년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턱이 없는 것이죠. 예.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 보이는 세계 안에서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안 보이시죠? 하나님의 나라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인생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그게 믿어지세요? 네.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믿어요. 이 영원한 삶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간절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삶. 그런데 그게 이 삶의 끝에서,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죽은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산 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늘 어둡고 부정적이고 또 우울한 사람들을 보면 좀 그런 분 보기가 힘들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 많은 사람들처럼 인생의 고비도 넘기고 또 위기도 만나고 또 때로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정도로 힘든 시간을 이렇게 좀 보내기도 해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산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그러세요. 아, 전도사님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늘 씩씩하고 밝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렸던 많은 눈물, 그게 그렇게 보이게 하나 봅니다. 예. 감사하죠. 예. 제 기쁨의 근원은 이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예수님 굿모닝, how are you? 예,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시작해요. 물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영향받지 않겠다. 내가 이 눈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제가 처해진 그런 상황들을 보면,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더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또 상황들 가운데서도 비교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끝이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래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스톱 사인을 줍니다. 스톱. 이제 그만. 걱정하는 것도 스톱. 낙담하는 것도 스톱. 네.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도 스톱. 사인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 비바람이 치고 이렇게 구름이 잔뜩 끼어서 대낮인데도 캄캄한 어두운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조금 날씨가 흐리더라고요. 근데 손주 같은 작은 꼬마 우리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햇님이 사라졌어요. 햇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햇님이 사라졌다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다 보면 먹구름도 지치고 모든 어둠을 지치고 높이 올라가면 그때 드디어 보여지는 게 있어요. 햇님이요. 네. 구름 아래에 있을 때는 비바람이 치고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마치 햇님이 없는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여전히 햇님은 밝게 그곳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 먹구름이 가리고 이렇게 비바람이 쳐도 햇님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거야. 햇님은 없어지지 않아. 사라지지 않아. 예. 우리가 가끔요, 이렇게 삶의 폭풍 같은 것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가? 예, 그런 거 의심하게 되시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무너지고 그럼 굉장히 좀 두려움이 생겨요. 아,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닐까? 예,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이런 생각이, 이런 상황들을 하나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뒤척이고 걱정해요. 건강도 걱정하고 자식도 걱정하고 사람도 걱정하고. 예. 근데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인생 가운데 감격적인 순간들을 많이 보내오셨는지요. 지금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지만 어린 시절 있으시잖아요. 학교에서 편상을 받았거나 또 친구들하고 놀던 기억, 놀이터들 다 있으시죠. 또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또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던 그날, 괴로우세요? 기뻐 보이지가 않으시는데요. 또 그런 또 첫 아기를 임신했던 그 시간들, 또 아기를 낳고 태어나는 그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던 그런 시간들. 예. 참 우리는 그것도 있겠네요.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처음 딱 도착하던 그 순간. 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300년 아니면 영원한 삶을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낙담하는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